씻어 맑히네. 약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너의 보혈 그 샘의 제법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의 제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사도신경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4장 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의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안 주만 보이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가르쳐 주셔서 바꿔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깨끗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두가 다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모여서 일할 수 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장님 목사님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곳 시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코로나로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혼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두루두루 직접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기회는 없지만은 아버지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잘 받고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아래 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네, 453페이지 성경 구약 성경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453페이지 구약성경 453페이지 네, 구약성경 453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구약성경 453페이지 사무엘상 26장 있죠. 6절에서 12절까지 6절에서 12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마철이라 습하고 그러네요. 에어컨 틀 걸거든요. 온도는 그렇게 덥진 않은데 습하고 장마철이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인데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저 일희일비하는 상대적인 감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금메달리스트 3관왕, 5관왕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째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리 봐도 별거 없는데 어째서 이 어마어마한,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생각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 이 믿음의 선물, 믿음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순서대로 보자면. 네, 정말 너무 지루해서 안 되겠어요. 빨리 끝내야 돼서 훌쩍훌쩍 뛰어서 26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지요.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징조를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사명만 감당하면 너 먹을 거 입을 거 네 살아가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실한 징표도 표적도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동 다윗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다윗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다윗을 이제 왕궁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첫 번째 작업이 사울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막 그냥 지끈지끈하고 머리가 막 띵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같으면 개보린을 먹든지 펜잘, 타이레놀을 먹으면 참 좋겠죠. 그때는 그런 진통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띵띵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악기 연주를 잘한다는 것이 소문이 났나 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 악기 연주를 참 풍금을 하프,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써 있을까? 하프. 아무튼 악기를 참 너무 연주를 잘하는데 다윗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악기 연주하는 아르바이트로 불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왕궁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1차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고 그 연주 소리만 들으면 편두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골리앗이 발광을 하죠. 하나님의 2차 작업인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님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발광하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의로운 분이 불을 듯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가 나간다 하며 다윗이 골리앗을 단박에 쓰러뜨립니다.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사울이 길을 살려주잖아요.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울에게 다윗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였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로 다윗을 사울의 군대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전속결로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에 꽃길만 열릴 것 같았을 거예요. 이야,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 인생에 꽃길만 열어지는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환하게 자기의 미래가 그냥 쫙 탄탄대로가 열린 것처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던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목회자들, 내가 예전에 어디선가 누구한테인가 들었어요.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말도 참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간에 그때 내가 누구한테인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지나치게 목회자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좀 지나치기만 잘해주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가장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걸 참 거리두기를 참 잘해야 된다는 그런 걸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그 사울이 다윗을 그냥 훈련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데 견딜 수가 없도록 훈련을 시키죠. 이 시점에서 나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훈련은 필요 없는 훈련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고생을 하나? 이거 안 받아도 되는 것인데 참 운이 안 좋다. 왜 그 여자들은 그냥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왜 그 소리를 해가지고 그 소리만 안 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필요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고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고난 받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고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걸 보세요. 고난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산순교를 치른 사람이에요. 엄청난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도 넘어지는 걸 보세요. 그러니 그 고난을 안 받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겠지만 내가 볼 적에는 다윗에게 필요한 고난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난이라도 받았으니까 망정이지, 그거 안 받았다면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안 돌아왔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난 받을 때는 기가 막히죠. 필요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환장을 노리시죠. 미칠 것 같죠. 복장 터질 일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필요한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라도 받았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만들어졌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도 받았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졌지, 이걸 안 받았으면 어찌 됐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엄청난 고난을 안 받았더라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버림받았을 수도.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죠. 왕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는 자기 명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사울왕이 나를 급하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먹을 걸 먹고 칼과 창을 취하고 무기를 취하고, 그래도 찝찝해서 다윗이 엔게리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사울이 찾아와가지고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윗을 보호해주고 먹을 걸 주었느냐? 거기서 사울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을 85명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85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쳤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최정예 3,000명 군 부대를 결성해가지고 엥게디 광야로 다윗 잡으러 갑니다. 진짜 다윗도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공대 훈련은 저리 가라요, 진짜. 사무엘상 24장이 바로 엥게디 광야에서 배경을 본문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은 10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 있었죠. 아니, 많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다윗을 구사일생으로 아슬아슬하게 살려주십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엥게디 광야에서,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서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최고의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24장에서는 엥게디 광야에서. 그때 다윗의 신하가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박에 내가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대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2번째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10광야에서 사울과 그 신하들이 피곤에 찌들어서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다윗이 그 진영에 신하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다윗과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누워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 내가 한 방에 해치우겠습니다. 다윗이 막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지금 어긋날 대로 어긋났잖아요. 근데 이 어긋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이 어긋난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긋날 대로 어긋나서 이러고 있는, 이 도저히 이거는 회복될 수가 없을 만큼 고립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든지 사울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그 짧은 생각으로 어찌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 뭐 하나 하면 안 된다고 한 방에 그냥 끝이야. 한 방에 끝이야. 단칼에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다윗이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엊그젠가 텔레비를 보는데 낮에 제가 텔레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새 이제 시간이 돼서 낮에 텔레비를 보는데 무슨 프로그램이더라? 그거 보니까 탤런트 그 배우 조수희 아세요? 조수희라는 배우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성서학당을 잘 안 보지만 예전에 성서학당 애청자일 때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서학당을 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조수희가 늘 거기에 성서학당에 그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조수희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엊그젠가 텔레비 보는데 조수희가 나오더라고. 저 여자가 그 여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맞더라고. 그 여자가 그 여자더라고요. CBS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며 공부했던 조수희가 지금 오늘 텔레비에 나왔네요. 봤죠, 이렇게.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맞선 보는,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지상렬은 알죠, 지상렬. 지상렬하고 조수희하고 데이트를 하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우와! 이야! 하고 내가 봤어요. 누가 주선을 했냐면, 노사연이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이가 맞선을 주선을 했어요. 야, 재밌다고 내가 이제 봤는데, 그때 CBS 내가 애청자였기 때문에 진짜 그분들 아주 날마다 봤기 때문에 조수희가 몇 번, 한 2번, 3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자식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이 추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수희가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애가 없구나. 얼굴을 보아하니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검사해보니까 나보다 3살 더 많더라고요. 역시나 맞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구나.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조금, KBS 탤런트 공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모가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늘진 부분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구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봤는데 참말로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자식은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 지상렬하고 같이 데이트를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노사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만남을 내가 주선을 했느냐. 지상렬하고 내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 10년은 같이 봐왔대요, 가까이서. 그래서 너무나 내가 아끼는 동생이고, 정말 사람 너무 좋고,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누나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가정을 갖게 해볼까 하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조수희도 역시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동생이래요. 자기가 뭔가 자기 언니들 있잖아요. 같이 가족여행을 떠날 때 조수희도 같이 데리고 갔대요. 그 정도로 조수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요즘 들어서 조수희도 너무 외로워하는 것 같고, 가정이 없다는 게 참 너무 언니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둘이 딱 맞겠다 싶어서 그 만남을 주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니까 둘이 바로 그냥 같이 마주 앉게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나 처음 봤는데 서로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수희를 제가 CBS에서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심령 투시가 되더라고 진짜. 심령 투시가 되더라고. 조수의 그 얼굴 딱 TV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빛을 보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다 투시가 되더라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딱 와닿더라고. 지상렬은 같은 남자지만 조수의 마음이 다 오더라고. 다 얘기.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니까 지상렬에 대한 인간적인 호감은 다 있더라고요. 지상렬은 조수를 보면서 뭐 좋아서 그냥 눈이 그냥 좋아하고 이쁘니까 조수이가 지상렬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은 좋아하시죠? 술은 어떻게 얼마나 되세요?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 질문 나올 줄 알았다. 네. 지상렬은 술 좋아하는 거 저도 알거든요. 예전에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상렬이 하는 말이 저는 뭐 주유소입니다. 한번 먹으면 뭐 끝까지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냥 눈빛에서 투시가 되더라고요. 조수이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성서학당에서 몇 년 동안 그 귀한 말씀을 들은 사람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공부한 사람인데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그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이면서 그 심령이 투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상렬아 너는 끝났다. 그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지상렬이가. 그리고 뭐 잠깐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커튼이 쫙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이 열렸을 때 한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봤어요. 과연 어떻게 될까? 조수이가 어떤 선택을 할까? 막 굉장히 막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커튼이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조수이가 앉아 있었을까요? 일어났을까요? 난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아마 진짜 반반이더라고요.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호감에 가는 눈빛이니까. 조수이가 없어요.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하더라고요. 아유, 지상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이고, 그 술에서 너무 틀렸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자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커튼 뒤로 자리가 이만큼 있었어요. 여기서 모두가 다 안타까워. 근데 조수이가 짜잔, 나 안 갔지롱 하고 딱 앉는 거예요. 막 지상렬이가 처음에 상심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잠깐 인터뷰하는 시간에 여기서 내가 마음이 많이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조수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자리를 떴다가 다시 오게 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경하는 노사연 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지상렬을 더 10년 동안 알아온 동생이라 하는데 얼마 서로를 지상렬과 나를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사연 언니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만남을 주선한 건데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이 말이 나의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더 이어가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확 하더라고요. 과연 생각이 깊은 사람은 다르다. KBS 탤런트 공채 출신이 다르긴 다르다 싶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 나의 짧은 생각으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짧은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탁탁 끊을 때가 많습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될까? 지상렬이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예전에 인터뷰 텔레비에서 나는 집에서 방에서 개 키우는 걸 싫어하는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집에서 방에서 개 키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는 좋아하는데 방에서 개 키우는 거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상렬이가 하는 말에 그러면 김포 쪽에 땅 있는 집 알아봐야 되겠네요. 또 그렇게 돌려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짧은 생각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아이고 당신은 안 맞아.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 그렇게 맺고 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인정이 매어서는 안 되지만 다윗을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하여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 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끔가다 내가 하는 간증이지만 또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일로제일교회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 양평순 권사님이라고 참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내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렇게 확실히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달라. 구역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 어린 나이에도 너무 좋다, 너무 은혜스럽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씀이 은혜스럽고 잘했어요. 구역 예배 인도를 잘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기도 많이 한다고 막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등짝을, 아이고 그냥 이거 좀 어쩌고 저쩌고 막 등을, 권사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인기척이라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등짝을 탁 때리면서, 아 이거 좀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놀래요.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소고기를 사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잖아요. 영적으로는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를 소고기를 사가지고, 좀 드세요. 소고기 사가지고, 여러분 원수한테 소고기 사다 드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는 소고기가 아니라 뭐라도 해줄 수 있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소고기 사서, 그 비싼 소고기 사가지고 대접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1등강 권사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의 생각을 짧은 데서 긴 호흡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훈련인 것 같아요. 누구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생각이 짧아져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생각이 깊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다 생각이 짧아져요. 너는 생각이 참 짧아. 원래 짧다고 왜 안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다 짧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급한 게 문제가 생겨봐요. 단순해지고 짧아지고. 정치인들이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생각이 단순하고 짧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게 훈련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m 달리기를 달려요. 아마추어, 아무런 그냥 늘 사무직에서 펜대만 돌리던 아마추어가 100m 달리기 한번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럴 거예요. 근데 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똑같이 100m 달려도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왜? 훈련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택배 알바를 한 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미친 듯이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노가다로 단련이 됐잖아요. 괜찮더라고요. 이 노가다, 여기서 10년 이상 노가다로 단련된 게 몸은 삐짝 말랐는데 알게 모르게 이게 DNA 가운데 이게 축적되는 그게 있나 봐요. 엄청난 지구력과 엄청난 힘이 막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묘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훈련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100m 달리기를 훈련 안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듯이, 우리 어떤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콕 찔렀을 때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열불천불나. 나 안 되겠어. 전화해야 돼. 전화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훈련받은 사람, 아버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인간이기 때문에 혈압 올라가죠. 맥박이 빨라지죠. 심장이 도쿵도쿵하죠. 그러나 훈련받은 사람은 좀 더 생각에 여유가 생겨요. 아버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근데 훈련 안 받은 사람은 필요 없어. 가서 한바탕 해야 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귀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잔하니 천사들 왕래하는 것고 그 소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